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오늘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세기경에 한 경건한 성도가 아내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결심하기를 나는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15살 된 딸이 문제였습니다. 친척집에 맡기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15살 그 딸이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저를 꼭 데리고 가주세요. 야, 너는 여자잖아. 여자는 수도원에 못 가.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한 말이, 아버지, 저는 남장을 하고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남자 옷을 입고 남자처럼 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딸은 수도원의 법을 어기고 남장을 한 후에 부엌 식사 담당하는 수도자가 됩니다. 한동안의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 수도사가 세상을 떠나고 남장을 한 이 수도자는 부엌 식사 담당의 수도자로서 밖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이제 사와다가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도맡게 된 거죠. 근데 동네 여관집 딸이 남자와 눈이 맞아서 임신을 하자 그 못된 여관집 주인은 남장한 수도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 수도자는 주홍 글씨 판말을 들고 이 범죄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팻말을 목에 걸고 3년 동안이나 근신하며 지냅니다. 그 후 이 남장을 한 수도사는 용서를 받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가장 험한 노동을 하다가 42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 죽은 이 남장을 한 이 수도사의 장례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염을 하게 되는데 시신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전 수도원의 식구들은 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여관집 주인의 딸이 수도사와 눈이 맞아가지고 임신했다고는 얘기를 듣고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었고 3년 동안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구설수에 올라와서 고초를 겪었는데 그 수도사는 20년을 누명의 십자가를 지고 멸시와 오해와 정죄를 받고서도 그 형벌을 이겨냈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오해와 누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찌 영광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성폭행의 죄를 범한 한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찌 감당을 내가 못하겠는가. 이것이 성녀 데오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실제의 얘기죠. 이 데오드로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권능을 알면 참고 또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고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고난이 있어도 더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의 신앙, 실패가 있어도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절대가 사라져간 이 시대, 절대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지금 등장하는 유다라는 나라는 위기입니다.
지도자가 다 타락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호소합니다. 정치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들이 결탁을 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혈연관계가 다 끊어진 얘기를 하고 있죠. 미가서 7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불신의 사회가 됐다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도대체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한평생 속고 산 사람처럼 불신이 팽배하죠. 이런 사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든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 말씀이 가슴속에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왜? 의심부터 하니까요.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으니까요. 이 구조적인 악, 이런 악에 시달리는 나라 유다.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재앙이 닥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나갈 상황이었는데 유다는 다 멸망 직전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미가는 위로를 합니다.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 오늘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의 최대 위기다 그럽니다. 6.25 이후에 정말 돌아보면 또 위기죠. 위기 중에 위기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미가가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소망들이 다 사라져갈 때인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미가 선지자는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 첫 번째는 뭘까? 따라해 주세요. 연약한 자여, 당당하라. 자, 연약한 자여, 너는 틀림없이 연약한 자인데 당당하라. 오늘 미가서 5장 1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나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 나라인데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노예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나라 전체가 킬링 필드가 되는 것이죠. 무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관적인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이 아니다. 유다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뀔 뿐이다. 새 목자가 오고 새 왕이 오는 것이지 유다는 망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딸 군대요. 자, 이 딸 군대의 의미가 뭘까요? 딸 군대. 자, 여러분 군대 가운데 딸 군대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딸처럼 연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딸 군대, 이 말은 포로가 아닌 군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포로와 전혀 다르게 군대로 가는 것이다. 군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라. 딸 군대요. 자, 이 딸 군대는 뭘까요? 회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군대. 맥이 빠진 포로가 아니에요. 공포에 질려서 질질질 끌려가는 포로가 아닙니다. 상의 의욕을 잃고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포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대처럼 질서 있게 힘있게 나가라. 고난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가라. 설사 나라가 망해서 전부 다 포로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잃을 것이 없다. 멸망이 아니라 개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군대가 되고 서로 붙들어주고 절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고 세상이 감당 못할 여호와의 군대로 돌아온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 확신을 가지고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된다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해 주세요. 새로운 왕을 주신다. 새로운 왕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로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교만한 지도자의 뺨을 막대기로 후려치겠다는 거예요. 얼굴이 부서져서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도자만 바꾸겠다는 게 하나님께 전략이. 자,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새 지도자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지쳐 높은 사람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작은 베들레헴, 작은 고을,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한 곳, 가장 후미진 마을에서 이 새로운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연약한 싹처럼 고난의 종으로 온다. 근데 이분은 근본에 어떤 분일까? 태초이고 상고이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분이 비천한 몸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정치, 경제, 문화, 건강 뭐 이런 문제라면 하나님이 직접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보내거나 여호수아를 보내거나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도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겨야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실수로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되는 권사님을 만났을 때 저는 그 권사님과 이야기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해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참 이게 어떻게 하고 계세요? 했더니 권사님이 의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회사가 부도나는 것이 걱정이 아닙니다. 남편의 신앙이 떨어질까 봐 그게 저의 걱정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고 집이 날아가고 그대로 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남편의 신앙이 식어질까 봐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 이미 승리한 정말 참된 신앙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새로운 왕,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위대한 지도자, 시대를 이끌 왕, 이분이 어디서 태어나시나?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작고 초라한 곳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된 경건을 원치 않으십니다. 강요된 경건, 이거 안 하면 벌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강요된 경건을 원했다고 하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겁 한 번 줬으면 될 겁니다. 겁 한 번 줬으면 다 믿겠다고 했을 겁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강요된 경건을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요된 경건을 원했다면 단번에 우리를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자, 고난이 시작된데 얼마 안 된 분들 있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사람은 근본적인 뿌리가 바뀌질 않습니다. 잠시 겸손해진 듯 하다가 뭐가 좀 잘 되면 또 어때? 고개를 쳐드는 것이죠. 교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보여주신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은 군사력으로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으로 통치하지 않고 권세로 통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오래오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바로의 철권 통치를 이기기 위해서 마른 막대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모세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결국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어찌 보면 최고의 한계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타는 용광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다윗을 넣었대요. 아둘람의 토굴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뭘까요? 신앙의 한계 상황을 우리에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 이거 한번 돌파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행복하고 어디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살려내시고 반드시 복되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비참해져도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말씀의 7 목자와 8의 군왕을 보내주셔서 얼마든지 회복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평강을 주시는 왕이 오십니다. 자, 평강을 주시는 왕이 온다. 새로운 왕은 평강을 주시는 왕이다. 그래서 평강. 온전히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평강이 온다. 평강. 그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10년 또 15년 또 20년 이렇게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재순 선교사님, 최반석, 또 우리 선교사님, 강은교 선교사님, 또 강문교 선교사님, 다 이런 분들, 또 오늘 목사 안수 받고 이 자리에 온 우리 주혜필 목사님, 다 이런 분들, 그 삶을 봅니다. 아주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이분들에게 다 있었지만 그 한계의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네 번째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로 변한다. 담대하라. 예, 미가서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과 같고 풀 위에 내린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슬과 단비 그랬습니다. 이슬과 단비. 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슬이 내리죠. 그리고 단비가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가서 5장 8절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따라해 주세요. 수풀에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자, 사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수풀 속에 젊은 사자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은 자 그랬거든요. 남은 자는 어때? 세상과 구분된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남은 자 그랬습니다. 그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는 거죠.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이슬이요 너희는 세상의 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슬과 단비 같은 존재인데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자 같은 하나님의 군대로 뒤바꿔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듯 하나 결코 연약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들,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나라와 민족이 왜 망할까요? 왜 위기를 당할까요? 미가서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군사력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병거라든지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성벽을 재건한다든지 이런 외형적인 힘을 키울 때 망한다는 거예요. 이 외형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속사람이죠. 그 속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소유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안 열리는 것이 없어요. 절대 예수를 붙잡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붙잡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또 하나는 지도자들의 부패와 관행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혼합주의 신앙, 북이스라엘의 영향 때문에 남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일까? 마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여러분 사역 맨 처음의 일들, 그 일들 시작 전에 무엇을 했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와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이 걱정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나라의 민족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 새로운 왕이 뽑혀지는 역사,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